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를 잘 알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환난과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에요. 조상들이 많이 이 세상을 떠나갔잖아요. 후손들이 살고 후손들도 90세 100세 되면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옛날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의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그리고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이런 물질들 사람이 다 갖다는 거죠.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죠. 바닷속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데 나무 스스로 그냥 그렇게 심어진 게 아니에요. 물고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무엇이 스스로 존재하려면 뛰어난 지능과 힘이 필요한데 이런 만물 물질에게는 그런 지능과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생명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꽃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식물이 있어요. 채소가 있어요. 짐승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90년, 100년 되면 다 이제 주택은 다 이제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이상한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때가 되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서 10절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사람마다 다 나이를 먹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린이로 이렇게 태어나고 청소년기도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제 나이를 많이 먹게 됐잖아요. 순식간에 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뭐 화려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 향락 쾌락 다 즐길 만큼 산 사람도 80세 90세 100세를 향하여 가면 다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남의 도움받다가 죽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뭐 타이타닉 호가 저 깊은 바닷속에 그 침몰해가지고 지금 오래돼가지고 100년이 뭐 되어가니까 다 뭐 낡았는데 그걸 구경으로 사람들이 가나봐요. 우주 여행도 가고 깊은 바닷속도 가고. 근데 얼마 전에 억만장자 그 부자들이 거기 5명인가 거기 아버지와 아들도 거기 그 배에 그 잠수정 탔는데 그 위에서 다 이 뭐야 모니터 그렇고 다 지도 그 조절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이가 이 내려가는 거 다 이렇게 모니터를 봤는데 통신이 두절돼 버린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 폭발해가지고 다 그냥 시체고 보고 찾지도 못하고 없어져 버렸는데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억만장자 부자가 돼도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순식간에 그냥 소멸돼 버리면 그냥 세상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옥 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다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교회 다녀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다 이제 없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면서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즉 이 세계와 모든 생명체들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차가 있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란 뜻이 근원, 최고 근본이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 근본이시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생명체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다가 그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땅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질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7절 한번 보시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는 온갖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빌딩을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대통령국의 왕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산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어디로 숨는 거예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섬이 움직이고 해일이 일어나고 난리 나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막 산도 옮기고 바다 그 섬들도 옮기니까 이 해일이 일어나서 뭐 난리 법석이 나니까 이 세상에서 이 권력을 누린 사람들, 부자들, 임금들, 왕족들이 다 이제 숨어가지고
어디에서 지금 자기들을 숨겨달라고 그런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자기를 보여달라고 어디에 비는 거예요? 산과 바위에게 빌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빌어야 돼요? 환난과 고난이 당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 살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이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가니까 산에게 바위에게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다른 귀신들에게 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항상 이 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주 만물과 생명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조자는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 바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통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잘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래서 대통령의 신복들, 대통령 측근들은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대통령 말을 잘 듣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그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데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 생각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십계명 같은 것은 잘 외우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귀신들에게 사람들에게 뭘 물어보고 이렇게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뭐 다른 거다 이렇게 산이다 바다다 태양이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늙으면 손자들도 막 우습게 여기잖아요. 할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기고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늙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막 그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요셉이 인정했잖아요. 요셉이 이제 그 종으로 팔려갔는데 주인이 요셉을 신임해가지고 야 모든 걸 다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그 보디발 부인이 요셉이 멋있으니까 이제 젊은 청년이니까 이제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이게 코람데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우리는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을 망령도 일컫지 않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힘이 있든 없든 잘 존경할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힘이 있든 없든 목사니까 잘 존경하고 그러면 그 성도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잘하도록 기도하고 잘 섬기면 그게 이제 성경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해야 돼. 내가 환난, 고난, 어려움을 당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뭘 잘못했지? 찾아보면 그게 생각이다. 그러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고난을 다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무엇하라고 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는 한번 뒤돌아보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아, 이 복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 주셨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니엘서 5장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공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그릇 같은 것을 훔쳐가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귀족들 왕후들 많은 사람들 놓고 술 마시고 그 성전 그릇으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했느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상하게도 하고 치료도 시키고 죽이는 일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에는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잘못하는 세계는 환난과 고난으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환하게 빛되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휴전이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일본에서 그 핵인물 그런 뭐 이런 것을 방류한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바다의 3분의 1이 다 이제 생명체가 죽게 된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런 이제 그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의 전전임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다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어지더라. 이런 게 다 예언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그 환경적으로는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생명체들이 바다 고기 3분의 1이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바다에 이제 질서가 깨져가지고 바다에 떠있는 배 3분의 1이 다 이제 그 운행이 중지되고 다 파손되는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이 바다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3분의 1이 악해져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막 죽이고 이제 막 떼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배들은 이제 교의를 상징해요. 바다의 배에 타야 사람이 살아나죠.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인데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린다. 이것은 이 교회가 그만큼 다 정상적인 그 3분의 1이 타락해서 다 변질돼 버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단 세력이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막 1200만 우리나라 성도가 있다는 지금은 뭐 800만도 안 된다는 이단에 많이 빠져. 진짜 성도는 알고 본 적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온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다 보면 무슨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진행되면 예수님 재림이 그대로 이제 성취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실로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진실로 믿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세요.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 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경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악된 세상, 타락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범죄한 것이 이제 무엇 때문에 범죄했느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선악과 따먹은 일이 죄가 되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아라 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해 가지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대가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망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타락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한 사람은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거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물 주는 사람을 생각해서 감사해가지고 무조건 받아. 그리고 자기가 있으면 없는 사람 또 나눠줘 받아가지고. 그게 예의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면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있으면 나눠주세요. 없으면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을 사람만 받아야 돼요. 누구나 다 받아야 돼요. 사람이라면 다 받아야 돼요. 전 세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할 것 없이 인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다 예수를 선물로 받아요. 왜냐?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구원자다 나를 받으라 내가 영생을 준다는데 안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은 안 받았어요. 자기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이나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아파서 죽게 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멸시 천대받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저요 나 수고가 많아요. 계속 죄만 짓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나 좀 영생 얻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편히 쉬게 해주시느라고.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빨리 자유를 주셔서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찬양했죠. 근데 거기 간수가 졸고 있다가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막 시끌벅적하니까 간수가 깨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있는 죄수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간수는 왜 있는 거예요? 죄수를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부모는 왜 있는 거예요? 낳은 자녀 키우라고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죠. 목사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성도들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간수는 죄수를 지켜야 하는데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죄수가 도망간 것 같아요. 자기를 보냈으니까 이제 그 문제 당하고 죽임 당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 일행이 안 도망갔어요. 죄수들이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고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진이라고 옥문 열리가 깜깜했겠지. 등불을 켜가지고 보니까 그대로 죄수들이 다 앉아있는 거야. 나는 살았다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들이 막 구원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천국 가는 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오늘날 전도할 때 전도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12제를 택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들 쫓아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재우시고 오병이어 결국 행하시다가 끝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죽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3세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옛날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값으로 양이나 염소가 송아지가 죽어갔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신약시대에는 우리 인류의 죄값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친히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모든 죄를 용서받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부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날은 복된 날 거룩한 날이다. 6일 동안은 너희들이 힘써 일하며 살아라. 제7일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또 일주일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사람들이 못해.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고 가는 것도 바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따리 싸갖고 들로 산으로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데 이건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가 잘 생활하는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학생은 학교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인은 직장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 신앙인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코로나로도 지켜주시고 교통사고로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지켜주시고 가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도 받고 싶고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께 보호도 받고 싶은 것이죠. 결혼한 사람은 좋은 자녀들 낳고 싶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다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때 오병이 기적할 때 그냥 했어요. 성찬식 할 때 그냥 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실행에 옮겼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이 지금 빨간 글씨 그 뭐요 달력에 첫날이 일주일의 첫날이 그 구약시대는 일주일 마지막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신약시대는 일주일 첫날이 주일이에요. 첫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영광 돌려서 그 월요일부터 생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왜 두드리는 거요?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요. 너 혼자 즐기지 말고 그 속에 마귀를 데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함께 살자는 거. 들어가고 싶다는 거. 그런데 나 바빠서 안 돼요. 나 솟았으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친구 만나야 되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말씀 듣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고 모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인생에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서 자연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를 잘 믿고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헤어지기 싫어서 그냥 하늘로 데려가 버렸잖아요. 동행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믿음 있는 걸 기뻐하는 믿음. 내가 회사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어려움 당한 곳에 있든지 간에 누가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는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내가 예배 드리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성경 읽은 만큼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